자신을 모르면, 인간을 모르면 당합니다. 아니, 실패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가장 보잘것없는 흙으로 젖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가치한 흙에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숨인 주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루아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어가지고 아주 고귀한 만물의 영장이요 영원한 가치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것만 봐도 여러분, 인간이 참으로 묘상하거든요. 지어진 재료는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흙인데 그곳에 하는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다.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인간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하찮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아주 대단한 천사가 흠모할 모습의 가치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잘 가꾸고 경작해 갖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고의 걸작품답게 멋진 모습으로 나 자신을 세팅하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은 똑같은 재료는 짐승이나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죠? 흙, 먼지, 이런 보잘것없는 그런데 우리가 또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란 말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죄인인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하셨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 이런 것이 사실 말이 됩니까? 세상에 어떤 신화도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죽은 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는데,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인간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고 희생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정말 처절하게 매맞고 피 흘리고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야 될 만한 우리 인간이 가치가 있는 존재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독생자까지 죽이면서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치인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엄청난 가치인 인간이. 그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낼 수밖에 없었다.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가치가 있어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 희생으로 너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주신 이가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들까지 다 주셨는데 뭔들 못 주겠냐. 아들까지 다 주셨는데 너희가 구하면, 사모하면, 찾으면 구하는 자에게 못 줄 것이 있겠느냐 하면서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고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나는 주님 앞에 고귀한 존재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나는 그냥 포기하고 대충 살 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안타까운 거는 겉으로는 나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본인 신앙생활, 내 영혼 관리를 대충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집에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워도 어디 나가면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밥을 제대로 줄 수 있는지 걱정하고, 개새끼 하나 키워도 그래요. 집에 비싼 나무 있으면요, 그거 혹시 죽지 않을까 물을 주고, 물 주는 거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점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밥 먹었나 안 먹었나 점검하지만 내 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 건지, 정기 검진은 받고 있는지, 우리 영은 그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정도, 정말 내 영이 사는지 죽는지 이거 정말 점검하지 않고 대충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장단점, 더 깊이 보면 인간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매뉴얼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가치 있는 모습대로 나 자신을 그렇게 성경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니 만들어 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주님의 가치, 주님의 걸작품답게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결단이 세워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이 주먹을 치며 인사합시다. 나 자신을 새롭게 가치 있게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장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여기서 자기는 사실은 여러분 영혼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희생시킨 이유는 이 고깃덩어리 하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에 대한 가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차를 보니까 어떤 차는 벤츠인데 1억 5천, 1억 6천 가요. 사람의 목숨이요, 때로는 1억만치도 못한, 저 차는 차만치도 못한 인생처럼 몇백만 원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어떤 건물은 보니까요, 몇백억, 몇천억이에요. 근데 사람의 목숨이 몇천억만큼도 안 돼. 몇천억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 벤츠든 여러분 빌딩이든 이 땅의 땅값은 더하죠. 수천억, 수천조만큼도 인간은 바꿀 수 없는 더 귀한 존재요.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땅값과 비교할 이 세상 통째로 줘도 인간 한 영혼과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엄청 가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았어요. 근데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형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는 것은 자신을 닮은 아들 같은 자식 같은 존재로서 인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짓고 그 중에는 여러분 육적인 존재 해와 달과 별 우주 다 있죠. 그 다음에 영적 존재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도 짓고 다 졌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그 주님을 닮은 자녀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셋이 아담을 닮아서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다는 것처럼 이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은 육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이신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고 아니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분을 닮은 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는 하나님이 육신이 있어 아들을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것은 인간을 지은 것은 일반 천사와는 다르게 영원히 사는 존재지만 천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마치 자기가 마음을 쏟아서 낳은 아들처럼 가족처럼 자식처럼 인간을 그렇게 그분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향해서 정말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 인간이 그 형상을 가진 인간이 타락하고 멸망하게 되었을 때는 그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줘서라도 인간의 주소를 바꿔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를 원할 만큼 인간은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서 아주 고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은 피조물질 최고의 관심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아주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장점,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가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볼 때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인간은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니까 천사가 우리보다 먼저 져줬잖아요. 물론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지만 인간을 지은 다음에 인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든 천사는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다시 나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냈다. 여러분 천사를 보내는 것이
천사는 뭐다?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영. 뭐를 섬기나 봤더니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천사를 보내고, 다니엘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보내고, 고넬에게도 천사를 보내고, 예?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보다 존귀해 보이지만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은 엄청난 존재예요. 엄청난 존재. 옆 사람에게 주먹을 치며 인사해봐요. 당신은, 다시 한번 얼굴 좀 보면 인사해요. 당신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이 더 많이 우리를 섬기게 하려면 기도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통해 보호하시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소식과 응답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성숙한, 정말 여러분 그런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장 14절에 보니까 야,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셨대.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어. 인간이 얼마나, 아마 내가 천사였으면 열받았을 것 같아. 내가 인간보다 먼저 태어났고 먼저 지어졌는데 말이야. 똑같은 영적 존재인데 내가 저 인간, 보잘것없는 힘도 없는 인간을 섬기라고? 아, 진짜 자존심 상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보세요. 여기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이 나오죠. 이 미리 아신 자들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먼저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말해요. 택하심을 입은 자를 말하죠. 이 사람은 미리 아신 자라는 거예요. 그 미리 아신 자들, 즉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매뉴얼이 뭐냐?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본받기 위해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도요, 내가 알고 싶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렇죠.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아들인 것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29절 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주님도 나를 아는 관계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됐을 때 그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사람들을 모든 형제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 중에 맏아들이 돼서 이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이끌게 하는, 먼저 이 맏아들로 삼으신 건데, 이것은 우리가 먼저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정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목적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또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다는 거죠. 이 맏아들, 자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은 됐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을 의롭게 되어지도록 의롭다고 하시고, 그들도 영화롭게, 그들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원하는 이 인간이고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의롭다 되고 하나님 존귀한 자로 부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다시 한번, 나는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실 때 아까 그랬어요. 인간은 흙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존재냐? 고귀한 천사가 흠모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여러분 보잘것없는 존재냐? 엄청 가치 있는 존재냐? 천하보다 귀한 가치 존재냐?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존재냐? 이 갈림길의 모든 여러분 내용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를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는 성도로 우리가 세워질 때 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실 자요, 천국으로 존귀한 자로 부르실 자죠. 그리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데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를 천사가 섬긴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존귀해지는 거냐?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지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는 하늘의 상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부름의 상이 있단 말이에요. 부름의 상. 그래서 바울은 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받고 천국의 상급을 얻을 상속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인간 전체가 무조건 다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인간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중에서도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부르심을 받아서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고,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고, 부르심을 받아서 미리 주님께 아신 자로 세워지면 그 사람을 하나님 영원롭게 하시고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존귀한 자로 부르신 대로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가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존귀한 자로 부름받은 자, 부름받게 되는 이 놀라운 그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셨다. 너무 가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나를 왜 지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졌어. 부르신 목적이 없어. 그냥 이래. 그리고 살다 그냥 풀처럼 없어져. 그럼 인간이 얼마나 부가치.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엄청나게 존귀하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할 만큼 엄청난 가치와 계획을 가지고 세워서 가치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신령하고 축복된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그냥 넘기지 말고 대충 하찮은 신앙생활 해가지고 가치 없는 교회 거쳐 지옥 가거나 교회 거쳐서 이게 그렇게 흙과 같은 존재로 세워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존귀한 자로 세워져서 우리 자신을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간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 우리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자,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신이라 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율법이. 우리가 어떻게 신이야? 우리 인간이고 피조물인데.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신이라고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3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귀신도 있고, 귀신과 차원이 우리는 다르지만,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갖는, 즉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독자 예수님이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양자로 아들을 삼는 거예요. 같은 아들인데 급은 좀 다르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이나 백성으로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서, 여러분 왕자는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의 아들은 그들은 여러분 뭡니까?
그 나라의 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겉으로 볼 때 참 하찮고 연약한 게 인간인데, 인간은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받는 자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고, 이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받은 자가 될 때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가치가 가졌다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을 안 받아 멍하니 졸다가, 그러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신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이 될 가능성과 기회는 있었지만 당신이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흙이 되고 말아요.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도 재료가 뭐예요? 흙이요. 그런데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 형상이 없죠. 우리에게는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삼아가지고 주님께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천사들 우리에게 섬기게 하도록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만 받으면 신이 되잖아요. 엄청난 가치를 있는데 이걸 내려놓고 짐승처럼 똑같이 된다. 그럼 참 어리석은 거죠. 예, 여러분 만약에 조금만 노력하면 로또 50억을 당첨된다면 누가 로또를 그냥 놓겠어요? 당연히 자기 거 만들죠. 여기 아파트 3기 신도시 아파트 사보면 2억에 잡는데 그것이 10억 20억 된다. 누가 놓쳐요? 다 할 수만 수단 방법 동원해도 얻죠. 근데 이보다 더 큰 가치가 뭐냐? 신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실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제대로 안 받느냐에 따라서 신이 되느냐 아니냐, 예수 교회 거쳐서 그냥 하나의 흙으로 무너지고 먼지로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정말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돼서, 좀 이따 읽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되는 그 엄청난 영광, 그거에 가면 여기서만 천사들이 섬기는 종이 아니라 천국에 가도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신이 된다, 이런 가치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저는 어떻게 보면 기업도요 미래 가치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이 회사는 1년에 1,000억을 뭔가 하는, 그러면 1,000억의 가치, 미래 가치를 1,000억으로 따지는 거예요. 미래 가치로 따지는 거지 회사가 지금 돈이 얼마가 통장에 있냐 이거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인간에 대한 미래 가치는 엄청나고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러분들 손을 해봐요. 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때문에 이 가치를 포기하시면 안 된다. 그러나 이 가치를 포기하는 게 뭐냐? 말씀 시간이 졸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당신은 이 가치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 독생자와 맞바꿀 하나님의 관심사요 사랑을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니 무슨 일이기에 귀신 마귀가 그럴 거야.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독생자까지 주시느냐. 세상을 사랑한다는 이 세상은 원래는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품고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여전히 세상은 더럽고 여전히 세상은 루시퍼 마귀가 살고 있는 어둠의 곳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사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비록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비록 예수 믿지 못하는 저들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엄청난 가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가치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 변화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도 당신 죽기 전까지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아도 죽기 전까지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서 아직 구원받지는 못한 저들을 위해 보내서 옥합을 깨뜨리시 부어버려요. 이것을 통해서
왜? 그들이 하나님 관심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영혼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길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 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독생자와 맞바꿀 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고, 인간은 자신이 세웠던 천사들도 야 인간 섬겨, 그리고 다 넘겨줄 만큼, 또 그분이 사시는 아버지 집 천국을 누구 집으로 바꿔가요? 누구 집으로 리모델링해요? 하나님의 신부. 누구죠? 다시 누구요? 더 크게 누구요? 나를 그곳에 들이시고 인간을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을 그렇게 하나님이 리모델링을 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에 있는 천사들도 누구를 섬기라고 보내? 인간을, 구원받을 성도들을. 그리고 천국의 집을 누구를 위해 꾸며요? 이 성경 몰라요? 계시록에 여러분 천국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그거 누구에게 준대? 신부가 예비되었다. 신부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누구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죠. 나라고 묻어내. 구원의 확신이 없으더라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다. 다시 한번 저처럼 손 좀 해봐요. 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도 우리를 위해 리모델링을 하고 단장시키잖아요. 그리고 천사들도 다 보내주고 더 이렇게 독생자까지 다 죽이셔서라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기회를 주시는 걸 보면,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그렇게 가치냐? 우리 인간의 영혼이 엄청난 가치. 나는 몰라, 영안이 아니를 모르지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좀 시켜서 죄송한데 여러분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죽음은 가치 없어. 살았을 때까지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안에 죽으면 가치가 있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사요, 독생자와 맞바꿀 관심사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인간이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보니까 우리의 죄를 속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존귀한 존재가 되느냐? 죄에서 자유를 잊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 흙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의 보혈을 통해, 그분의 약속을 통해 죄에서 자유를 잊고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목적이 죄가 사라지지 않으면 존귀한 자도 안 되고 구원받는 자도 안 되고 천국의 자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신이 되잖아요. 존귀해지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라는 영원히 사는 그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사는 가치의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떻게 가치가 있어집니까? 이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결국은 뭐냐? 죄를 속하려고 한 거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죄에서 자유를 얻지 않는다. 찬양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그런데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예수의 피가 나랑 상관이 없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 씻음 받은 흔적도 없고, 이렇게 살아버리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심판할 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로 판명이 돼버리면, 여러분, 고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는 있었지만 미래 가치가 다 무너지고 끝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는 신앙생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죄에서 자유를 얻는 신앙생활을 하시자는 거죠. 우리가 원죄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원죄라는 게 씻어져요. 한 번 씻어지면 다시 원죄를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범죄는 계속 살면서 져요. 인간이, 여러분, 교회 나온 성도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원죄가 아니에요.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범죄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베드로에게 내가 발을 씻기면서,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온몸을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온몸을 씻었다는 건 원죄의 씻어짐이에요. 그러면 발은 자범죄예요. 날마다 짓는 죄. 이 자범죄, 내 행위로 짓는,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또다시 연약하여 죄를 짓잖아요. 이 죄를 짓는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씻겨주심을 통해 계속 예수님과 상관돼서 주님께 씻김을 망해서 죄에서 자유를 잊고 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죄에서 자유를 잊게 되는 이것을 못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면 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천국 가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100% 완전히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는 믿음 생활을 위해 힘써서, 아까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효력이 내 안에 발생돼서 나를 위해 죽은 목적이 죄를 속하려고 그러는 건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믿노라 하면서 죄에서 속해지지 않아.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려고 봤더니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네. 이래버리면요, 그냥 흙과 먼지처럼 심판을 받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수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존귀한 인생으로, 천하보다 귀한 아름다운 영혼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주 귀한 모습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또한 이렇게 에베소 2장 우리 3절부터 10절 한번 볼게요. 우리는 아주 이런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인간의 주소를 한번 보고요,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보세요. 원래 이 3절의 모습이 사실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의 자녀, 심판의 자녀의 모습의 특성이 뭐냐,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두 번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해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배 시간에 졸고 싶으면 졸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원하는 마음대로 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진노의 자녀, 심판받을 대상의 모습이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티끌처럼 먼지처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따라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될 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받기 딱 좋은 모습인데도 주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셔갖고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기록이 에베소 2장 3절 이하에 있는 거예요. 4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3절의 모습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죠. 4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 잡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어떻게 6절, 우리를 부활하게 다시 일으킨다는 거,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부활시켜갖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혀요?
하늘에 함께 앉힌다니까. 우리가 하늘에 함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영광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가 이런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7절 계속 읽어요. 시작.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모든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맏아들을 삼고 미리 아신 자로 삼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원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여기 보니 이는 이랬죠. 이는. 자, 6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렇게 천국에도 앉히시잖아요. 그런데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먼저 선택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원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그렇게 구원받았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도 어떤 회사에서 왔는데 아로니아인가 하여튼 뭐 블루베리인가 뭔가 하여튼 20-30만 원짜리 약인데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내가 사기치는 것 같아서 이걸 나한테 왜 공짜로 주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광고를 내면 수천만 원, 억 단위 깨지는데 그걸 광고를 안 하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줘서 먹고 저들이 좋으면 입소문만 좀 내달라고 하기 위해서 30만 원짜리를 그냥 드립니다는 거예요. 진짜 안 줘도 또 안 사도 되냐고. 안 사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얼른 받았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먼저 세상에 수억만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먼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진리를 알고 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합시다. 이거요 내가 믿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여러분 미리 아신 자로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의 이름을 쓴다. 그런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자로 그렇게 정하신 목적이 뭐냐 봤더니 아까 7절 말씀대로 여러 세대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갖고 야 주님의 은혜가 너무 대단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아.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죄산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존귀한 자고 천사가 나를 섬기고 독생자의 목숨값과 나를 바꿔줬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야.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낸다는 것은 전도하는 거죠.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요 그 주님의 은혜를 입고도 이렇게 살게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졌는데 그 목적대로 안 살아. 그러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입 씹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이 은혜를 입고 그 먼저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은혜를 입은 목적은 우리 모든 세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이게 매뉴얼이에요. 이 매뉴얼을 안 따라가면 주님이 먼저 구원했어. 이를테면 구자영권사를 구원했어. 그런데 구원을 먼저 시키고 맏아들을 삼은 것은 맏아들의 역할을 하라고 삼았는데 맏아들을 안 내? 자기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자기만 신앙생활 하네? 그러면 주님 볼 때 야 너는 왜 매뉴얼대로 안 하냐?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과 상관없이 사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이크가 이 마이크대로 매뉴얼대로 쓸 때 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서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선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정말 올라가는데
이거를 안 해. 사람이 관심이 없어. 그래 버리면 주님의 매뉴얼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만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목적이에요. 여러분, 마이크는 마이크로서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목적이에요. 인간을 지으고 먼저 구원하고 먼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목적이 뭐냐? 마다들로 미리 아신 자로 세운 목적이 뭐냐?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과 은혜가 증거되기 위하여. 이거를 매뉴얼을 따라가야 되는데 매뉴얼을 뭔지를 알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지 이러고 주님이 세운 매뉴얼을 관심도 없어.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전도하면서 합시다. 시작. 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자, 8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계속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인간을 지은 목적이 있어요. 예비하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어떤 구원도 내 행위가 아니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자랑할 게 없어. 예수밖에. 그렇게 만들어 주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 그래서 그때 주님이 괜찮아. 대신에 너가 이렇게 많은 세대에게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거라. 두 번째, 너를 만든 목적이 있단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이 너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해,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뉴얼을 전혀 무시하고 살면 행복도 가치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매뉴얼, 주님의 코스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택해서 먼저 구원받을 자로 정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세요. 주님을 만나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은혜 받았지, 그 은혜 갖고 전도해. 두 번째, 너가 예수 안에 선한 일을 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제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선한 일을, 아름다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아직 보면요, 구원받을 사람도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마지막 때 구원받으면 좋겠지. 근데 마지막 구원 받으려고 예비하다가 주님 먼저 오시면 그냥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먼저 택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신앙인들이 더 여러분 옛날에 은혜 받고 옛날에 주님을 만나고 옛날에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하죠. 코로나가 지금 앞으로 계속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절에 젊은이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주님을 경험한 게 힘이에요. 옛날 분들은 그래도 은혜도 받아보고 성령도 받아보고 가슴 뜨거운 신앙도 체험하고 뜨거운 회개도 경험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런 은혜가 점점 그걸 할 수 있는 캠프도 없어지고 그거 할 수 있는 집회, 그렇게 다 사라져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사들이 말하는 게 코로나는 계속 갈 것이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사라지는 거잖아요.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가면 갈수록 복음과 진리를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는 더 희미해질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이해되신 분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는요, 교회만 와도 성령 받았어요. 옛날에 집회만, 완전 무신론자도 집회만 와도 3박 4일 안에 깨지고 변화된 사람도 많았어요. 지금 보세요. 갈수록 교회 수십 년 다녀도 거듭나지 않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질 않아. 이런 게 점점 커져요. 이 말은 갈수록 예수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과거에 그래도 그런 은혜들을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미리 먼저 택해서 마다를 삼았냐? 선한 일을 위해서 살고 주의 복음을 선전하게 하려고 미리 선임이 택해 주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이 그런 목적 갖고 매뉴얼을 가지고 졌는데
그런 은혜를 줬는데 나는 그거 다 제끼고 내 마음대로 하네. 그냥 교회만 다니고만 해. 그럼 주님이 야, 내가 너를 먼저 맏아들 세운 건데 너는 맏아들의 역할을 안는구나.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주님의 매뉴얼대로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이 돼갖고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부르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귀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잖아요. 이 가치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천국에로 부름받은 자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시고 예정하시고 정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귀한 가치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8장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가치 있는 인생이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먼저부터 끊을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된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고귀한 가치,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신이 되게 하신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왜?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지고 죄짓게 만들어서 사망에 빠지고 주님의 가치를 다시 먼지처럼 흙처럼 여러분 땅에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우리 영을 살리고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인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 진짜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영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부터 계속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는 것이 아까 그랬죠. 예수님은 원래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로 부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을 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줬죠. 이를 통해 우리가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여러분 이 부르심을 자녀로 부르심을 천국으로 부르심을 주신 거죠. 1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나는 다시 한번 나는 상속자다. 아마도 여러분 여기 이제 3기 신도시 되면은 아파트가 젖을 거예요. 아파트가 아마 2, 3억에 사면은 그게 10억이 올라갈지 그 이상 올라갈지 몰라요. 야 내가 그 올라갈 그 분양권을 얻는다 막 이런 그런 소망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분양권보다 더 큰 분양권이 천국의 분양권이요. 천국에서 그 나라를 들어가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희미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하는 상속자로.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17절 뒤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이 그 천국에서 나중에 그리스도를 다 이렇게 모든 일에 뛰어나게 세우신다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통일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부분이 그의 신부인, 그 신부예요. 그의 신부인 우리들을요, 믿음의 성도들,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을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자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다 같이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우리를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십자가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다 영광스럽게 여러분 그 나라를 물려주실 때 그때 우리가 옆에서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가 지렁이 같은 나
벌레맛도 못한 난데 죄인이고 지옥과 마땅할 난데 이런 나를 독생자의 피값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원한다. 그 나라 상속은 아파트 상속받는 거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부름을 받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주 너무나도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면 미래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미래 가치는요 지금 현재 뭔가 가치가 안 보이거든. 그래서 교회 다녀도 뭐 별거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런 거 깨어있고 아는 사람은요 미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회사의 가치나 여러분 사업, 삼성이나 이런 가치를 따질 때 미래 가치로 측정하거든요. 근데 인간이라는 미래 가치는 삼성과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따라서 나는 삼성보다 더 귀한 미래 가치가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천하는 바꿀 수 없는 독생자의 피값 목숨값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로 여러분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영혼을 신앙생활 대충 하지 뭐 예배 시간 대충 드리지 뭐 이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매뉴얼 중에 인간을 가치 있게 부여하기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이에요.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루시엘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찬양하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보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인 루시엘 천사장을 최고로 만들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직분이란 찬양하는 직분이 가치가 있어서 루시엘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루시엘이 지가 찬송부사 받고 싶어서 하나님 쫓겨났잖아요. 그 천사들도 쫓겨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찬양하는 이 가치 있는 일을 그냥 아무 천사에게 맡기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들이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과 마귀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천국에 와서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상속자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땅에서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가 엄청 가치가 있으니까 최고의 가치로 그 찬양하는 자를 등급을 더 높여서 하나님의 가족 양자가 되게 하자. 천국을 상속자 받는 자가 되게 하자. 대신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면서 믿음을 이기고 승리한 자만 들어오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매뉴얼 안에는 어떤 가치가 있냐면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우리가 볼 때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 엄청난 가치 이걸 아마 천사들은 이걸 한다고 이야 이 엄청난 가치를 인간에게 주기로 했구만. 아마 천사들은 아주 부러워할 거예요. 이 엄청난 가치를 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찬양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찬양해. 다시 찬양해. 엄청난 가치를 아는 자가 되자. 여러분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찬양이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을 가치 있게 이렇게 등급을 높여서 가치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예정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걸 세상 유행가 부르듯이 여러분 찬양의 가치를 본인이 못 느끼고 찬양하기 싫어서 일부러 예배 시간 늦게 오고 이런다면 그 사람이 천국 갈 그릇이 되겠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나 찬양할 때 하나님이요 제사장도 1000번 못할 만큼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이 현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찬송을 부를 자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여기서 찬송은 그냥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루시퍼와 루시엘과 그 천사들이 담당했던 그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아예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를 자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게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가대든 찬양단도 참 중요한 건데요. 우리 11절부터 14절 한번 보십시다. 자, 11절부터 14절, 에베소 1장 12절 14절 한번 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어요. 잘 보세요. 여기 11절 보면 우리가요 그냥 가는 인생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다 결정해 갖고 계획을 세웠어. 그 계획대로 주님이 예정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계획 안에 그분의 예정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엄청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계획이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분의 예정 난 관심이 없네. 그러고 살아가면 나는 흙이 되고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정하신 계획과 예정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는 일에도 예정을 입으시고 거듭나는 일에도 예정을 입으시고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일에도 예정을 입으시고 그렇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가치 있는 엄청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한번 따라서 나는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됐다. 기업은 이거죠. 내가 삼성을 다녀요. 그러면 삼성 회사가 내 기업이에요. 제 회사에서 충성한 만큼 거기서 이득과 이윤과 여러분 혜택을 누리게 되죠. 이게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았죠.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내기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았어요. 천사는 기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업이요. 나를 통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열매와 시너지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뭐를 줬냐 따라서 예수 이름의 기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업을 쫓아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만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유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가치인데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업이니까 이 기업을 잘 운영해야죠. 그리고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기업이 엄청난 분량, 천국에서의 상급에 대한 모든 것이 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나를 그렇게 가치 있는 자로 삼았구나. 마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한 달에 1,000만 원 주는 삼성회사에 취직시켜줄게. 들어갔어. 근데 만약에 주호가 들어갔어. 아니 1,000만 원 너무 싸. 2,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삼성회사 들어갔어. 그러면 너무 좋은 거니까 이거 잘 잘리지 말고 다녀야지. 이래 되는데 본인이 다니기 귀찮다는 등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는 그만둬봐. 이 엄청난 기업을 놀리고 이 기업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이것과 억만 배 비교할 수 없는 게 예수 이름의 기업이요. 나라는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만 쭉 이렇게 전해서 여러분 좀 지루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이제 말씀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거기 좀만 더 읽어봅시다. 그래서 자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삼아주시고 한 것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이거는 주님이 전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바라던 인간을 향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던 소망이요. 예정하고 싶었고 그 뜻을 결정한 그 계획이 뭐냐? 우리 인간이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라. 이사야서도 보면 인간은 주님의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거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주님이 전부터 바라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매뉴얼을 안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주님이 너는 천국에 와도 루시퍼 꼴나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계속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며 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왜 보내셨냐? 너가 주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 내가 모르잖아요. 영수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보증이 돼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노래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엄청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자녀로 삼고 이 가치를 멋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신이 되게 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수고해서 주님의 영광의 찬송을 되기가 쉽지 않지만 그걸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부유를 주겠다고 주님이 상급을 다 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업 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기업을 또한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에 부를 자가 되는 아주 이 모습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이렇게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존귀한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도작가 되면 흙이 되느냐. 교회 다녀도 흙이 되고 말아버린 인생이 있고 교회 다니면서 정말 나는 존귀하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갇힌 인생이 되는 게 있는데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은 자가 다 신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했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입는 자가 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아까 그랬어요. 주님을 오는 여러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전하는 것, 전도하는 거죠. 두 번째, 선한 일을 위해 주님이 지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주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만드셨다. 이 엄청난 목적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가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주님이 정하신 거. 이거는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에 이게 에베소 1장에서 보면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미리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주님의 형상을 부여해서 가치를 또 부여해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치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어떤 가치를 이루려고 놀라운 계획과 예정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그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 형상을 무너뜨렸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시 한번 아름다운 가치를 세워가도록 독생자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또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가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는 믿음 생활 잘해 나가심으로 또 여러분 주님의 찬송이 돼서 이 땅에서도 찬양하고 내 인생이 주님의 찬송이 되려고 하고 내가 천국 가서도 주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성공할게요. 이런 모습을 내 속에 보여야 되는데 이 땅에서 교회에 와서도 지긋지긋해서 찬양 안 보려고 저놈의 관한 교회는 찬양을 30분이나 하네. 치료해 줄게. 나는 찬양 끝날 때쯤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 천국은 이렇게 찬양할 가치 있는 인생을 부르시려고 이 모든 계획을 쭉 세웠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게 싫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갈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고 어떻게 하면 가치가 있는지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매뉴얼을 쫓아가면 우리 인생은 정말 너무 가치 있고 그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그 매뉴얼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여러분은 점점 가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 무너지면 천국에서 이름이 흐려집니다. 나중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의 관심사 있는 영혼을 아름답게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